종교의 문학 최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105강,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3강에서는 가스라이팅이 무엇냐, 또 가스라이팅의 성격, 종류를 말했고, 지난주에는 집단적, 정치적, 사회적 가스라이팅의 특성, 형태, 동시에 우리가 왜 가스라이팅을 인식하기가 어려운가까지 말했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런 속임과 이런 가스라이팅의 체제 혹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걸 벗어나거나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가스라이팅뿐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기본 방식이 있습니다. 아주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종류의 문제인가? 당연하죠. 문제의 속성이 뭐냐? 어떤 종류가 많죠. 그러면 어떤 건강의 문제다. 혹은 사회 문제다. 그러면 그 사회 문제나 혹은 건강 문제 속성이 다르겠죠. 그러면 만약에 사회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사회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인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가스라이트의 속성이 무엇인 걸 알아야 돼요. 뭐 이미 조금씩 말했지만 약간 뭐라 그럴까, 그거를 다시 정돈하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속임수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사탄, 지난주에는 문화, 사회, 정치인들을 통해서 거짓 사상을 갖게 해서 국가나 집단을 반기독교적 단체로 만들게 하는 핵심, 뭐 다 속임수예요, 속임수. 근데 이 속임수가 바로 인류가 죄를 짓는 보편적 방식. 왜? 그게 사탄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가장 잘 속는가? 여러분, 누가 제일 잘 속죠? 어린이. 그 다음에 또 순진한 사람. 왜 잘 속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 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이죠. 경험 부족은 뭡니까? 지식이 모자란 거지.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단력이 부족한 거. 뭐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 조금 더 누가 가스라이팅 잘 속는가?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속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심층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인다는 거는 보다 깊이 들어오는 거거든. 겉으로만 보여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피상적이고 표층적 삶을 산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지난 강의도 말했지만 유행 따라 사는 사람. 그냥 사회 문화의 흐름을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거 자체가 숨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말은 곧 뭐예요? 삶의 본질 심층성을 모르는 거예요. 네, 사회 문화의 본질,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라는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에. 시대사상 문화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네, 정체성부터 불확실한 사람. 그 다음에 요것과 이어서 근본적 지식과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상성 속에서 사는 거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니까 그렇게 살게 돼. 본질을 모른다는 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와 시대상 본질도 몰라. 왜 본질을 모르느냐? 근본적 지식과 의식이 없으면 본질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근본적 지식은 뭐냐? 신적 지성이에요. 신적 지성이 뭐냐지 앞으로 오늘 쭉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서 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성을 부여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적 지성이라고. 신적 능력. 그게 없으니까 근본적 지식이 없는 거야. 그 근본적 지식이 없으니까 사회 문화를 본질을 모르는 거죠. 신앙의 지성 초월성이 없는 사람. 그리고 신앙의 지성이 있어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배운단 말이야. 아, 그런 거구나. 근데 그게 배우는 것이 1단계인데 그것이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것이 내 속에 나의 것이 돼가지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가스라이팅에 다 속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론적으로 하면 뭡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문제가 뭐냐라는 거지. 자, 지난주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들에게 대해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으면서 노예 숫자가 불어나지 않기 위해서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그래서 시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 살려두라. 아들이 태어나면 나이가 더 죽이라. 이것이 바로 왕의 고대 사회 왕권에 있을 때 가스레 이거는 절대적인 성격을 갖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왕정체제 국가지. 신적 절대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에요. 바로는 태양의 아들이다. 신의 대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일본도 그랬잖아요. 천황. 신정일치 체제예요. 정치와 종교적 권위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왕이 말하는 것이 그 정치 체제가 되는 거예요. 중앙집권제. 네. 이런 상황에서 또 문화적 특성은 다종교, 다신교 사회. 이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데, 네.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입장에서는 바로 명령에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인권, 경제권, 정치권 발언이 없어요. 우상숭배의 위협과 긴장에 있고, 따라서 민족적, 현실적인 무력과 한계성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뭐, 그래도 우리가 뭐, 많은 단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쉬운 말로 개인이, 소위 말하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할 수 있는, 물론 공산권에서 그것도 이제 차단시키지만, 어쨌든. 산파들이, 바로왕이 남자의 남 죽여라. 그런 정책을 폈을 때에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산파들이.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보세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구방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가스라이팅도 두렵죠. 왜? 바로의 가스라이팅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그러니까 바로 왕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쉽게 표현하면 가스라이팅 정책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으로 극복한다는 게 뭡니까? 자, 자신들의 무기력과 한계성을 극복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인간적 생각과 방법의 유혹을 극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조금 막연하잖아요. 신앙으로 극복하는 거 맞지? 근데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지. 어떻게? 네. 가스라이팅 정책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왕이 우리 아이들 다 죽이라고 하는데 바로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으로 하는 거야. 근데 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가스라이팅에 대한 것을 본질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근본의 얘기를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근본적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 지식과 지혜를 삶의 현장에서 얻는 건데 그게 어떻게 얻느냐는 거지. 제가 조금 저도 이렇게 지금 강의하면서도 앞에 거 안 해도 될 거 그래서 이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가스라이팅을 왔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 세상 문화 정치 이런 모든 영역에서 가스라이팅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해야 돼. 그러면 신앙으로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냥 하나님 믿고 아멘 기도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신앙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걸 극복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신을 악마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는 거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극복할 건데? 하나님 믿어. 믿음으로 극복을 해.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극복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신앙인이 누군가를 한번 정립해 보면서
생각해보죠. 신을 앙무하는 자예요. 그럼 신을 앙무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도 그냥 뛰어넘어요. 신을 앙무함으로 신의 초월적 절대성 속성을 얻는 거예요. 신을 앙무하는 신적 지성이 쉬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을 믿고 신을 앙무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적 지성이 신의 초월성이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아주 쉽게 표현한 단어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 충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너무 진부해. 그 성령 충만한다는 것이 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막 성령이 뜨거워갖고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능력받는 걸로 생각해.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나 신을 앙무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일이냐면 신적 지성을 얻게 돼요. 그 신적 지성을 얻는다는 게 뭐냐? 신적 의식과 신적 생각을 가지는 거야. 신적 초월적 의식과 지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마음을 얻는. 그러면 하나님의 신적 지성과 초월적 생각과 능력을 얻는 게 어떤 거예요? 자, 신의 초월성을 받는 게 뭐냐면 초월성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죠? 세상을 벗어나거나 세상을 뛰어나가고 어떠한 세상과 다른 경지에 올라오는 걸 생각해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지성을 갖고 살아라는 건 뭐냐면 여기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신적인 능력, 말씀에 의한 지성, 말씀이 주는 지식으로 세속적인 것, 세속화를 극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가스라이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초월적 생각과 의식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초월적 생각, 의식과 능력이 어떻게 와요? 하나님을 앙무함.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앙무하면 하나님이 우리는 가만 놔두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의식, 세상 생각에 대한 판단력. 그러니까 이것이 신적 지성이에요. 일반적 지성으로는 할 수 없고 일반적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능력만 생각하거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병이 낫고 그거 있지만 왜 그것만 말하냐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초자연적인 지성으로 인간적인 생각, 세상에 세속화되는 것을 분별하고 그걸 물리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그 능력, 병에서 낫는 거, 샤머니즘적 어느 날 갑자기 무슨 확 바뀌는 거, 그것만 너무 강조하잖아요. 왜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이 이렇게 됐느냐?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 혹은 지성, 하나님의 지성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의식, 가치관으로 내가 평소에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뛰어넘지 못하니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이 의식이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근데 이 의식이 너무나 우리가 어렸을 때 세속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의식부터 바꿔준다고. 생각부터 바꿔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스라이팅을 볼 수 있는 거야. 가스라이팅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신적으로,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뭐예요? 지혜라 그래, 지혜. 이 지혜란 말보다는 지혜 그럼 또 어떤 생각이에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잘 어려움을 해고갈까? 그런 차원에서만 또 자꾸 생각하니까 저는 일부러 똑같은 말인데 단어를 바꾼 거예요. 신적 지성은 지성의 특성이 있잖아. 야, 혼자 너무 열을 냈는데, 그래서 신앙이나 신을 앙망한 자인데 신앙을 앙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신적 영성으로 신적 지성을 가진 거야. 요새 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생각부터가 바뀌는 거야. 근데 우리 성령이 충만한 무슨 능력을 해가고 병을 고치고 그런 것만 왜 그런 것이 있는데 왜 그런 것만 말을 하냐고 우리가. 그래서 신적 지성을 초월적 지성을 가지고 초월적이 뭐라 그랬죠? 세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걸 극복하는 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초월 지성을 일반적 지성을 극복하는 거 이게 뭐예요? 초월적 지성이 갖고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거 갖고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은 왜 몰라요? 가스라이팅 알지. 신적으로 시대사상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제대로 믿고 말씀 공부를 좀 더 깊이 심층적으로 하고 최정훈 교수 강의를 들으면 농담입니다. 이 시대 사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와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제일 중요한 건 신앙적 의식이에요. 그게 없으면 쏘가요. 네. 그리고 초월적 지성 불안두려움. 이 불안두려움이 왜 생긴다 그랬죠? 세상 문화의 가스라이팅 그런 것에서 소외될까봐. 신적 지성으로 가스라이팅 속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적 지성인의 사명이 뭐냐? 개인이나 사회권 사이의 가스라이트의 관계성과 그 원인, 그리고 그들 사이 의식인데 또 이걸 찍다 보니까 의식과 구조적 특성을 파악하고 극복하기를 제시하는 거예요. 문화사회 구조적 특성, 구조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 요소들 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성립하며 그 구조에서 특정 개인이나 문화 의미, 인식이 생산되는 것이 구조주의.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근데 구조주의와 가스라이트의 연관성은 뭐냐? 가스라이트는 개체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전체 체계 안에서 다른 사물과 관계의 발생이 규정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주의 관점에서 보면 가스라이팅이 그래서 집단에서 생기고 그 집단에서 생긴 것이 개인과 연결된 이유를 바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정신적, 언어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형태와 특성들을 지니며 여러 형태를 갖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언어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문화와 종교 형태를 가지며 동시에 각 영역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성립되고 이런 특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각각의 영역이 서로 상호관계의 특성을 갖고 변화를 가져요. 각 요소의 특성에 의해서 가스레인지 성격이 다른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될 뿐만 아니라 서로 변화를 주고 또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서로가 변화를 갖고 또 각 영역에 따라서 가스의 성격과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 강의에도 이 말을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전까지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